오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오늘 18장까지가 요번 묵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까지 잠언서 18장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갈라진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어울리지 않고 떠난다. 이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 쾌락, 때로는 교만,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오히려 배척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모든 지혜를 가진, 왜냐하면 무리 안에, 그러니까는 무리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자들,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소욕을 쫓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욕심, 쾌락 이런 것으로 떠나는 것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이다 하고 2절에 말씀하셔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듣는 기가 없어요. 사실 이게 들어야지 파악을 하는데 말하기만 바빠요. 너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부터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아닌데 하고선 내가 할 얘기를만 하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지 그 상대방의 마음, 생각, 감정 모든 것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도 뭐 가족 안에서는 특별히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아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측이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듣질 않아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부모도 듣지는 않고 내기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가족이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답답하면 어디로 가요? 지혜가 없는 다른 데 가서 들어요.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 지혜롭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가 미련한 자이다.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돼. 명철을 지금 지혜가 있는 자가 명철한 자죠. 이 명철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9장 10절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제일 명철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뭐 내 뜻하고 안 맞고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거룩한 자, 명철하신 분은 목사님, 그다음에 리더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서 잠언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제일 목사님과 그래도 리더들이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내 모습을 보고 날마다 회개해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 묵상 통독 기도 이거밖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 예배 그것만 하는 것이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고 내 의견만 내려고 한다. 이건 미련한 것이고 온갖 지혜가 있는데 그런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성량 안에 그것이 사실 1단계거든요. 성량에 딱 갇히면은 그럼 일단은 내 얘기만 하고 너가 틀렸다고 얘기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옳고 그름으로 자꾸 가게 되니 그래서 이 성량이 그냥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량이고 정말 그래서 자연을 좀 자꾸 나가봐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여기 꽃꽂이 한 것만 봐도 얼마나 다양해요. 이거 하나만 한 꽃만 꽂아놨어요. 그것도 예쁘기는 해요. 그러나 질려요.
이게 다양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이 꽃꽂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해야지. 그냥 꽃 한 다발 이렇게 갖다 꽂았어요. 처음에는요. '아 풍성하고 좋다.' 그런데요.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질려요. 다양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로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견만 나만 드러내고 내가 옳다라고만 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명철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사님이고 그래도 전도사님들이고 그래도 리더들인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게 하면은요. 결국은요. 악을 행하게 돼요. 그냥 미련하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3 절에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온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결국 미련해서 참 지혜를 배척하니 1 절에서 2 절에 미련한 자가 되고 그 명철 그 지혜를 받질 않아. 그러니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을 행할 때는 멸시가 함께 오는 거죠. 멸시당하고요.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 옳지도 않은데. 그러니 이것은 능욕, 모욕, 수치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특별히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은요. 어떤 삶이 돼요? 정말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명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그렇게 잘했어?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한 건가? 너무 잘했어. 어떻게 잘했어?" 처음에는요. 우리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했으니까 "그 우리도 다 상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깊은 상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도 상담은 내가 내면 보는 훈련만 한 거야. 나를 보는 훈련. 그 외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고까지밖에 상담은 딱 고까지. 그래서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성령님의 다른 언어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그냥 상담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또 변호도 해 주고 그러니까 말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그리고 상담해 주고 이런 뜻 도와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하고 정말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는 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권면을 하는지 4 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깊은 곳의 물. 이것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악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이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물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은요 솟구쳐 오르 흐르는 거예요. 막 솟구쳐서 흘러서요 막 메마르지 않아요. 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그 샘물이 그 깊은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는요. 이웃을 살리라 나도 살지만 이웃을 살리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악한 말에서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옆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모시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다 하셔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자님이 때때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잘 됐냐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이제 양육 받고 훈련 받을 때는요. 그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날마다 물어봐서 날마다 정말 저는 정말 겸손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와서 자녀 교육이든 뭐 남편의 문제든 모든 상황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이게 맞나요? 정말 날마다 물어봐서 날마다. 그러면요 정말 한두 시간씩 붙잡고 얘기했어.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진미 지역자들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왜 우리가 내면 보는 훈련 이런 거를 양육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 교회 옮겨오고 나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양육 교재 하나님이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내면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삶을 사니까 정말 근데 겸손하게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부터 점점 저랑 생각이 딱딱 맞는 거예요. "잘했다."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잘했다고만 얘기해요. "어 맞아. 잘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똑같으신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딱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막 성령님이 또 해 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거부터 정말 어린아이처럼 물어봤어요. 저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그런데 안 물어보고 알아서 하거든요. 이게 왜 자기 의사 내 뜻만 펼치려고 그러고 물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물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질 않아. 그런데 지역장님은요. 정말 계속 그래서 지역장이 된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런데 정말 작은 것까지 정말 작은 자녀 양육부터 해 갖고 모든 것을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말 한 발 한 발 걸어간 거야. 그러면 그다음 날 그대로 행해 갖고 그날 집에 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오늘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 막 이게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방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날 와서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행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순종도 안 해. 여러분 순종도 안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요. 정말 심 빠져요. 그냥 내 뜻대로 하면서 물어만 봐. 그 무시한다고 느껴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전혀 말 듣지 않아요. 그럼 무시감이 올라오거든요. '날 무시하나?' 그다음부터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물론 이제 리더들이나 저는 애기들이니까 말씀 순종을 못 해. 이거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애기들이거든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제 가면 그다음에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요. 지금은요. 물어보면요. 늘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제 안에 안심과 평안이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잘 지금 권면하고 이웃을 잘 섬겨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항상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그날 일어날 일을요. 이 말씀으로 다 주셔요.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말씀으로 다 주셔요. 그런데 또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제가 예화는 사실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예화 들어야지.' 하진 않아요. 주일날만 조심스러워서 '내가 이 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내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좀 자연스러우니까 더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신기하게 예화도 대부분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오늘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예화를 통하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성도님이 1 순위예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새벽에 또는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철야든
집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고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1순위예요 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말씀은 예하든 뭐든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예화도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설교 시간에 한 모든 말씀,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말 본문에는 없어. 그래도 제가 살아난 얘기를 해주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말씀을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말씀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면 그날 일어난 일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목사 오늘 예화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화조차도 아멘으로 받아요. 이 말씀을 정말 모든 말씀을 다 받아요. 그래서 아 성령님이 입을 열어서 예화까지 어떨 때는 내가 왜 이걸 본문하고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예화를 했지? 제가 그러고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이런 예화를 뭐하러 했을까? 그러고서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오늘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요 딱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또 딸이랑 같이 예배 드려 나오다가 뭐 한 주제 갖고서는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 예화 때 그 예화 들었는데요. 우리 일어난 일을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 목사님 살아오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 갖고요. 우리 입 딱 다물었잖아요. 그냥 오면서 차 안에서 차 타고 오는데 이게 두 사람이 그 한 주제 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고 얘기하다가 그냥 기분 좋게 나왔다가 그런데 말씀 때요. 그걸로 다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저 그냥 여러분을 살리고자 정말 그냥 말씀 안에 천국이 임하고자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 임하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정말 근데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알거든요. 예배 때 보면 고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는 분요 고개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집에 갈 때 너무 기뻐해요.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해야 주님을 만나고요. 말씀도요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계속 먹어. 근데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안 사시는 분들은요. 말씀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이 살잖아요. 육이 밥을 먹어야지 오늘 음식 먹어야지 살듯이 그래서 먹잖아요. 오늘 밥 안 먹으면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간신히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이 몸을 유지하잖아요. 내 영이 사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먹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조금 산다. 그러면 조금 말씀을 이 선포된 말씀을 조금 먹어요. 조금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요. 모든 말씀을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요 마귀랑 싸우고요 죄와 싸우고 나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 제가 말씀을 이거 설교하려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요. 밤 저녁도 기도회 때도요 이 말씀 먼저 읽고 계속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러니 제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제가 성령 충만해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건면했을 때에 제가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 말에 정말 깊은 샘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순종하셔야 해요. 일단 말씀에 성령님 임재를 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 그래서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정말 지혜로운 자.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어른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배우자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청소년기까지는요 정말 정말 지혜롭게 잘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대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라고 말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돈 벌었어요. 그땐 땡이에요. 절대 땡이에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러니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와요. 내 자녀가 육적으로 그렇게 고난당하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주님이 문설주에다가 말씀 붙여.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 그러면요 이웃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우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문설주에 붙여. 앉았든지 자든지 일어났든지 길을 걸 때든지 팔목에 이마에 붙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를 가르치라는데 부모가 이거를 안 가르쳐요.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저녁 때 그럼 용돈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다른 거보다 말씀 묵상 자녀들이 꼭 해서 내 죄를 보고 그거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님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자녀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줘야지 용돈을 주는 걸 아예 훈련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생명이야. 물질이 생명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 너가 사는 거야. 그때 용돈 주는 거야. 안 하면은 용돈 안 줘요. 그럼 왜 용돈 안 주냐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 그래서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말씀 먹고 할 때 이게 꿀을 발라서 먹이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도 다른 말씀이야. 그러니 이 시대는요 돈이 제일 최고의 가치니까. 그래서 성경 읽었나 성경 통독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애기들은 안 해도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으니까 묵상은 해야 돼. 묵상 놓치면요 꽝인 거예요. 성경 몇 독 뭐 100독 만독해도 소용없어요. 지키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이고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묵상이 1순위 그다음에 통독까지 해야지 좀 풍성해집니다. 자녀 말씀 묵상시키세요. 부모가 묵상해서 저녁에 나는 이런 죄를 엄마가 오늘 또 졌네. 너는 어땠니? 그래서 죄와 싸우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한 자가 되죠. 그러지 않고 그까지 그러면요 솔로몬처럼 총명과 지혜와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성령님이 임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총명이 명철이 있게 됩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 때는 정말 이제 끝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서 우리 금요 철학 때 윤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윤 목사님은 성향이 어렸을 때 백과사전이라 그래서 그냥 책 보고 뭐 지식 이런 거 과학 이런 걸 좋아해서 집이 잘 살진 않아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거기 책을 다 전시해 놓잖아요. 자녀 읽으라고. 그 집에는 안 있는데 가갖고 다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는 거기 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사람 상담 이렇게 내면에 관심이 있는데 너무 둘이 잘 맞아요. 반대형 성향이니까 그가 감사해. 옛날에 이상하다는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좀 과학 뭐 이런 세상 뭐 세상이라보다 이런 어떤 지식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만 봐요. 그래서 드립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알아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금요철할 때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말세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이 모든 각각 자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그런 쪽엔 좀 별로 좀 관심이 좀 없어요. 저는 사람 특히 사람밖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야. 그런데 교만했을 때는요 다 다른 게 힘들었어요. 지금 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역이 다르니까 또 철야 때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저는 또 성전 세우는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쓸 수 있고 말세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지나고 나면 정말 교만만 내려놓으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 감사인 거예요. 모두가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5절에 보면 5절부터는 악인은 지금 계속해서 악인 미련한 자
또 명철, 지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의인을 괴롭히지 말고 악인을 두둔하는 이런 재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거든요. 미련한 자들 때문에. 그러니 그 욕심과 탐심, 뇌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정하느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싸워요? 미련한 자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미련한 소리 하는 거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련한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혜가 없으니 그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를 자청해. 자녀들도요. 지혜로운 자녀가 누가 매를 안 맞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매 안 맞아요. 저는 매 안 맞고 컸어요. 엄마가 몽둥이는 들었어도 저는 매 안 맞았어요. 고집을 안 부렸거든요. 그래서 매 안 맞았어요. 고집 부리면 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속이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그 입이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말을 하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을 해서 맑은 깊은 물소리 같은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면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쁜 말 해야지. 오늘 이쁜 말 해야지. 이쁜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을 봉해 놓고 마스크 쓰고 오늘 한마디도 안 하면 모를까. 요 내면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야. 결국 멸망으로 이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가족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상처받고 다 미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입술은 자기의 영혼,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죽는 거예요. 이웃을 다 죽이니까 미움받아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요. 자기도 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고요. 또 괴롭기도 해요. 상처들 받았다니까. 그런데 안 돼. 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교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담의 내가 옳다고 심판주가 되려고 선악과 먹은 자 선악 내가 판단하려고.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이 세상은요. 옳고 그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악인 미련한 자는요. 우리는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요. 내 죄를 얘기하잖아요.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건 내가 잘라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연약했어요. 라고 해서 정말 약대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내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남의 얘기를 해요. 남 흉보고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봐요. 뭐 사람들 모여봐요. 남 얘기만 해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흉보고 그냥 씹고 그게 맛있대. 별식과 같아 갖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남을 씹는 게. 이게 악하고 정말 못된 짓이잖아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또 누구 만나면 또 씹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씹는 거야.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믿지 않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내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요. 이거는요. 약재료가 돼서 다 사람을 살려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잘한 거 자랑하면은 또 이것도 또 그냥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거 이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부족했어요. 어떨 때는 내 마귀의 참소도 있어요. 야 사람이 널 뭘로 보겠냐. 그런데 이건 마귀의 참소예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저도 참소를 당해요. 야 이게 목사가 너무 이제는 과거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참소 저도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선물을 저한테 주시면서 누군가가 집 성도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카드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좀 주면서 음 목사님이 살아내는 그 간증이 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도님이요.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제가요. 제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붙여 놨어요. 붙여 놓고 '그래 누군가는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성도님이 아직 집사님도 아닌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도 저렇게 사셨다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성도님이 그게 얼마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 싫어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성도님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얘기, 연약한 얘기, 때로는 또 내가 요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얘기, 이것도 좀 힘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또 요즘 잘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지. 저렇게 집사님처럼 좀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이 계속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꼭 속해 있어야 돼요. 속해 있는 자와 안 있는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성장이 얼마나 성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내 삶을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게을르게 하면은 안 된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힘은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견고한 망대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 저기 온다 하고서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요 그리로 달려가 안정감이 있는 거.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 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견고한 망대, 이건 절대 부서지지 않고요. 적이 침노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요 완전히 멸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힘들게 패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견고한 망대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재물은 그냥 부자 되는 게 다 소원이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에, 부자는요 재물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재물만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교만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쭐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러고 살고 저러고 살고 가진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는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이야. 정말 이웃도 힘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낮아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견고한 이 망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성이 있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수치를 내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돈이 많아가고 내가 이렇게 똥똥거리고 사는데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걸 뭐하러 얘기해?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려고 이러고 절대 그냥 나의 자랑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이웃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종기의 길잡이다. 네가 겸손히 낮아지고 영혼 구원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영광받는 자리에 올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견고한 성은 오직 주님이지만 주님 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반석이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는 그 후에다 싸우면요 어차피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환상 가운데 제 모습을 봤을 때도 제가 다 모래같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허물어졌을 때 제 안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만 허물어지면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겸손한 자, 많이 가지지 않은 자. 많이 가지면요 그게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돈 쓰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이런 반석 위에 세우면 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 위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만큼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녀도 가족도 모든 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이 그 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든 자녀들이 또 남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오늘도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한 그러한 집을 짓도록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절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고 우리의 정말 신랑 되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신랑의 사랑이 들어와야 우리가 배우자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운 안경, 사랑의 안경이 끼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